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94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곧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당부의 말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모세의 그 장면이,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고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의 일들을 이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기를 여호수아는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랑이 담긴 이 당부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여호수아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치우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크게 힘써라는 말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용기를 다해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하여 그 어떠한 방해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나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수시로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좌우로 흔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정착점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로를 계속해서 사단마귀는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噴물에 던져 넣겠다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극렬하게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 목숨을 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들은 금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솔직히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우로 치우쳤다가 때로는 적당하게 좌로 치우치기도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보이고 그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말하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라 그 뜻 앞에 흔들리셨고 망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흔들리셨고 연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순간에 단호하게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 흔들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그런 단단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승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단단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올곧게 따르며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기를, 자신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에 자신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않기를,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기를, 맹세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당부하고 또 간절히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여호수아는 당부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 할지라도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떤 이방 신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그분만을 오직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제 으뜸되는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부족함에, 내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당신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마치 사랑이 결핍된 분이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만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이 결핍된 분이셔가지고 우리 보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굳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사랑에 다른 사랑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당신만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원수도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 부족한 사람이,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먼저 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